내비게이션에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대개 운전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처음 가보는 길을 운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까지 헤매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엉뚱한 길을 안내해 준다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분명 안내를 따라서 갔는데 막다른 길이 나오거나 혹은 분명 이 길이 아닌 거를 내가 분명 알고 있는데 그 길로 자꾸 인도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을 향해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어떤 모습의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적지까지 그 삶의 여정이 끝나기까지 헤매지 않고 쭉 이어지는 직선도로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적절한 곳에 주유소가 딱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배가 고프기 전에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눈앞에 딱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고난과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라고 믿고 있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약속과 너무 걸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적들이 그 전쟁 가운데 너무나 우세한 상황이었고 대적들로 인해서 성읍의 방어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성들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관까지도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현실의 고난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가 바라보았을 때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고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반문하는데요. 시편 89편 4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대체 어디에 두셨습니까? 혹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변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도, 그 근거도 바로 이 불변성에서 오는 것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라기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아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시인이 토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89편 30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상황이 생기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이 깨어진 것,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그 고난의 상황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어기면 너희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받는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고 자신들을 향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인간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의 고백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자신의 자책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데요. 시편 89편 5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고 보니 자신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 것이고, 결국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결국 시인은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벗어났을 때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변치 않는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고백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혹여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해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인이 했던 고백처럼, 시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탄식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다윗의 왕가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멸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며 우리의 상황을 보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시인이 했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혹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여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랬던 것들이 혹여 지체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시인이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솔직히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